1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의 부와 영광이 어땠는지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으로 이 솔로몬의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이 13절부터 21절은 그 솔로몬의 부가 어느 정도인지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세입금이 금 666달란트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하도 궁금해서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금 한 달란트가 34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4kg 곱하기 666 하니까 금이 23톤이에요. 23톤인데 이거를 대략 그냥 한 돈에 20만 원씩 잡고 계산을 하면 1조 2천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1조 2천억이라는 돈이 뭐 말로 해서 별로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난 금액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0절을 보니까 20절에는 금이 하도 많아서 은 같은 것은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2절부터 28절에서는 그가 단지 부와 영광만을 소유한 왕이 아니라 지혜와 힘에 있어서도 다른 열왕들보다도 월등히 뛰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왕들이 솔로몬의 얼굴을 보려고 수많은 예물들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찾아왔다라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을 지키는 군사들도 엄청난 수가 솔로몬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성경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히 솔로몬이라는 왕은 힘과 부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왕이다라고 여길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이 본문을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고 몇 가지의 메시지를 이 본문에서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솔로몬이 누리는 모든 부귀와 영광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주시고자 하셨다라는 그 약속이 성취된 본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역대하를 처음부터 볼 때 역대하 1장 7절부터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대하여 약속해 준 본문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1000마리의 희생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자 솔로몬이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구한 그 지혜를 구한 것을 보고 기뻐하시며 그러면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뿐만이 아니라 부와 영광도 함께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을 저희들이 이 역대하를 살필 때 처음으로 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신 그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18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땅이 지금 현재 이 솔로몬에게까지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역대하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것을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는데 22절부터 24절은 세상의 열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각종 예물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따르고 그를 신뢰하며 그 앞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전혀 기대치 못했던 그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보편적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솔로몬과 같은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는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약속들을 믿고 그 약속들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합당한 은혜를, 그분의 삶에 적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솔로몬의 삶이 메시아를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다스리는 땅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천하의 요랑들이 이 왕국에 있는 솔로몬이라는 왕에게 예물을 가지고 몰려오는 광경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미래의 메시아 시대의 희망과 영광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던 역대하 1장 9절에서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3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티끌같이 많은 백성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과 동시에 다윗의 언약이 지금 이 솔로몬 시대에 와서 실현된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는 만백성의 왕이 되심으로써 완전히 성취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솔로몬이 백성의 왕이 되었다라는 사실은 그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시사해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9절부터 31절에서 솔로몬의 행적과 죽음에 관한 기록이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록은 역대기서의 다른 모든 왕들과 동일한 형태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역대기서는 솔로몬을 하나님 나라의 선하고 의로운 왕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에서 우리가 읽었던 그 솔로몬의 기사와는 조금 다른 패턴으로 이 역대기서가 솔로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의로운 왕으로 이 역대기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게 되면 솔로몬이 정치하는 일에 있어서나 그 삶에 있어서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실정하는 부분과 타락한 부분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에서는 그러한 기록이 전혀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오직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선하고 의로운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가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역대기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는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오실 그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왕들과 마찬가지로 다윗성에 장사된 죽은 왕입니다. 31절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오실 메시아 진정한 왕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의 죽음을 기록한 이 본문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에 순종하는 왕으로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으로서 영적인 일을 우선시하는 왕으로서 그리고 다른 여타의 많은 왕들보다도 더 모범적인 왕으로서 이 역대기서가 솔로몬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아낌없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이심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역대기 9장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선하고 의로운 왕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봤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1장에서 지혜를 구한 솔로몬의 기도에 근거한 결과가 어떠한 건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겸손하게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더불어 부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이 부와 영광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어떠한 것인지를 성경이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패턴과 우리들의 삶의 여러 가지 여타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이요 보배함을 열어주는 열쇠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보배함, 우리가 기도라는 열쇠를 가지고 열 수 있는 그 보배함 안에 들어있는 그 보배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귀한 보배는 솔로몬이 이 본문에서 예표하고 있는 메시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미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며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지금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분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둡고 탁한 세대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모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라를 사모하시며 그 나라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여러분들의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도라는 열쇠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보배함을 열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분이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를 위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사실 또한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아침에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메시아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